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마르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지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쉽지 않죠? 어렵죠? 특별히 예언의 묵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묵시 문학이라 하는 이 성경의 문학 형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다니엘 이런 부분들이 묵시 문학의 영역인데 아마 그런 종류의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이런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성령이 감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응답하자 하는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은 자식 중에 어떤 아이는 부모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부리면서 매를 청하는 아이가 있어요. 너 지금 매를 청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집을 피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를 보면은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매를 맞지 않고 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하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아이 성격도 다르구나. 한 배에서 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다를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시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서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은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보고 그 성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설명해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성전에 아세라 목상이 있다거나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편에 서서 동쪽에 나오는 태양신을 섬긴다거나 이집트의 그 우상이 성전벽에 가득히 그려져서 거기에 향연이 올라오면서 그 우상들을 향해서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나 이런 저런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장소가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신다 한 내용을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에스겔 12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망하여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는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잘못된 속담이 유포되어 있는데 그 속담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 12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가 나오면은 떨면서 에스겔이 떨면서 보고 먹고 마시는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 행동을 하라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 그런데 행동이 뭐냐면은 떨면서 내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데 가면 떨려서 물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여러 가지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서 막 떨 때 여러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그 얼굴에 놀라고 뭔가에 놀라고 근심하는 이 모습으로 물을 마셔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저 에스겔이 왜 이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을까? 수전증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저렇게 근심이 많을까? 이렇게 물 때 대답하라는 겁니다. 떨면서 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외적인 상태를 말하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징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19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이 파괴와 죽음의 위협을 당하여 위협 앞에서 두려 떨며 음식을 먹고 공포 속에서 물을 마실 것이라고 이 상징 행동이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주민이 이렇게 죽음의 그리고 파괴의 위협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뭔가? 성경이 말합니다.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포악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곧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이 586년에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역사적으로 그것은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인지하지만 성경의 예언자들이 보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징계하고 징별하는 도구일 뿐이지 문제 요인은 뭔가?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게 뭔가? 그 주민들의 포악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악 때문에 악한 자들이 돌보지 않고 포악하게 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땅은 주민을 토해내는 땅이 되었다. 성경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포악 때문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포악하게 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땅이 주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죠. 무고한 피를 흘리면은 그 땅이 피에 대한 대가를 묻는다. 이게 이제 구약의 사상인데 오늘 나온 말은 뭔가? 포악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공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게 포악하게 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지만은 결국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면은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장하심으로써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구약의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 그 당시 회자되던 속담과 하나님의 반론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속담들이 회자되고 유포되었는가 하면은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 너의 속담이 어찌하니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가 그 사이에 유포되어 있다는 말이죠. 즉 심판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고 저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심판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말하는 묵시 또한 공무원 말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 소위 시민들 사이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론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민감하시다. 성경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가 그렇게 말했지 그대로 해줄 거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말에 아주 민감하신 것 같아. 말은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언어 중추는 우리 모든 신경의 중추인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내면이고 그 사람의 신앙 성품이고 이게 다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민감해.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민감하시다.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더라도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의 말로 여러분들 입술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민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민들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는 그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26절,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사람들이 그런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존자이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헛된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야.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내가 누군지 아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26절 28절 보겠습니다. 묵시에 대한 백성의 안일한 태도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27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언자의 예언 또 묵시 환상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 예언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 묵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세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더디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더디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좀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지구 온난화,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이 지구의 온도가 1도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을 2초마다 150년을 터뜨려야 1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기온이 1도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후는 뭐 해류의 영향도 있고 빙하의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구에 하나님의 그 조화론에 의해서 이 지구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이 1도를 올리려고 한다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을 2초마다 150년간을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150년간을 1시간 터뜨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데,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간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뭐라도. 그래서 호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호주에서는 하늘에 그 바닷물을 쏘아 올려서 바닷물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라도 돼. 그래서 호주는 그 프로젝트를 1조를 쓴다는 거예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지구가 어떤 일이 벌일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늘 제가 말하지만 지구 종말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세상 과학자들이 더 선명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디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할 것인가, 그냥 사라질 것인가, 혹시 응한다면은 그 날이 가까울까 아니면 먼 미래일까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세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예언은 응했고 그 날이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언이 1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즉위 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시드기야 왕 그 자식들은요, 그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가 배우죠, 열왕기야, 그가 보는 눈앞에서 다 죽였어요. 부모 눈앞에서, 눈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BC 586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죽고 말았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내일로 미루지 말자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낍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도 그런 삶을 많이 사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할 때 많이 느끼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언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언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예언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내가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갑자기 흥분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올 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때,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해. 그 찬송이 흘러나와. 좋은 일 있어요? 당신 오늘 좋은 일 있어? 라고 했죠. 평안해져. 이 평안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짐으로 화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색했어, 격했어, 까다로웠어, 날카로웠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서 화목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공동체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감동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재밌어해. 하나님이 재밌어요. 반응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써주시고 수단으로 써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응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비롯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갖가지 예언의 말씀과 묵시의 말씀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은 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허황된 말일 뿐만 아니라 혹시 응한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아마 우리 다음 시대쯤 될 걸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반론하시고 또 그 일이 역사적으로 10년이 채 못 미쳐서 그들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디지 않단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잘 반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재미를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도구, 수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준전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다 보시고 또 이름들, 사연들 통촉하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물질을 올리면서 우리의 정성, 사랑,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형통함과 평탄함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한 가운데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힘든 교우들도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4개월마다 또 6개월마다 추적치료를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시술을 받고 수술받고 회복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살펴주셔서 의사의 눈길을 벗어나는 작은 세포, 작은 실핏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관찰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너무도 안타까고, 우린 너무도 지루하고, 우린 너무도 힘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기대하는 영혼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 속에 자욱하게 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모든 답답한 모든 절망적인 사고들 다 깨뜨려 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대와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성령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던 그 모든 신유의 사역이,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치유의 사역이 공룡불이 아니라 공허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